이 통로는 통하여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입니다. 꼭 길이 아니더라도 양쪽을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전부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물건이 오고 가고 또 정보가 오고 가면 모두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통로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통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가옥 구조는 꼭 마루가 있습니다. 마루는 방과 방을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방과 마당을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마루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루가 있기에 집안의 모든 공간들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통로가 우리나라 가옥 구조에 있어서는 마루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인터넷은 모든 정보의 통로입니다. 세계 어디서든지 서로 뜻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간은 달라도 동시간대에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통로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는 실은 많은 것들이 전부 통로죠. 그런 것들이 전부 기능을 잃어버리면 소통할 수 없고요, 교류할 수 없고 아마 삶 자체가, 사회 구조 자체가 전부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통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통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뼛속까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을 통로를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속죄의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구원을 예수님을 통로 삼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로 삼아 우리들에게 전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통로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통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타력 구원입니다. 자기 스스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얻는 타력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또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력에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의 통로 삼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9절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함을 통해 구원의 통로로 삼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철학, 특히 동양 종교나 철학은 전부 자력구원입니다. 통로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고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스스로 신과 합일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그만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책임져주는 존재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네 능력으로, 너희 노력으로 신의 경지에 오르고 구원받아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력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통로를 삼으시고, 그 구원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그 엄청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모든 것들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받지 못하고 통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통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라고, 통로가 개설되는 인생을 만들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애끓는 마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지 보답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로가 있는 인생이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통로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의 통로인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비참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고 핑계댈 것이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통로가 개설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늘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통로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 통로는 보통 통로가 아니라 대박 통로고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는 그런 통로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통로가 개통된 것에 감사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가꿀 것을 다짐하시고 노력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앙의 선배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머니 라헬의 서름 가운데 또 한 맺힌 그런 인생 가운데 태어난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내였었는데요, 그 언니인 첫 번째 그 아내에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여종 비라에게서 2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언니의 여종인 실바에게서 2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0명의 아들이 태어나도록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한많은 인생을 살고 수치, 부끄러움, 또 마음에 큰 한을 품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늘 그 소원을 아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소원을 들으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얼마나 많이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살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소원을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것이죠. 더함, 다른 아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정말 한을 품고 살았던 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110세에 애굽에서 숨을 거둡니다. 요셉의 인생이 파란만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고생 많이 한 인생이죠. 그러나 복도 많이 받은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창세기 50장 가운데 10석장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절수로 따지면 400절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이라는 인생이 하나님께 중요했고 또 후대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옷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편애했다는 증거고 형들에게 시기를 받게 한 옷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종의 옷은 천한 옷이고요,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옷입니다. 얼마 안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복을 입었습니다. 격리해서 형벌당하는 옷이 죄수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42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셉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42절에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이죠. 30세의 총리가 되어서 권세와 명예를 드러내는 관복인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초라한 옷을 입었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역전을 보여준 인생입니다. 또 요셉의 인생을 꿈이라는 소재로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곡식단과 해달별 꿈을 꾸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애굽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감옥에서 궁궐로 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애굽 궁전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애굽 총리가 된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꿈 해석으로 바로의 요셉에 대한 평가와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보시면요, 바로가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보시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종살이나 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바로가 나라 전체를 통째로 요셉에게 유임을 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맨 뒷부분에 보시면 바로가 그렇게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렇죠? 애굽 총리가 돼서 위에는 바로밖에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해몽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고 높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전을 보여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요, 오늘 이 자리에서, 늘 현재의 자리에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인생을 꿈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정도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듦이 있고 고단함이 있어도, 때로는 즐거움과 복됨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알차고 쫀득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만족하고 감사 찬송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대박 인생으로, 역전 인생으로, 반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듯이, 인생이 끝났다는 듯이
무엇 하나 인생에서 작은 결핍이 생기고 부족함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한숨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역전되어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펼쳐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인생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꿈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태도를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미래의 좋은 꿈들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또 그런 인생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멋지고 아름답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을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셔서 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갈수록 더 좋은 인생 살아가고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역전의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인생이 한 사람의 입지전적 성공만 보여주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 하나의 입지전적인 인생, 역전의 인생, 그것 보여주려고 그렇게 많은 분량을 성경에 할애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축이고 또 한 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인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했습니다. 그 성실함 때문에 이제 가정 총무로 발탁이 되죠. 그때 그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종 한 명 잘 사왔다가 복을 받은 것이지요. 이스라엘에서 온 종 한 명 사다가 일 시켰는데 그 일 시키던 그 종이 복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엄청나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 성실합니다. 그래서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간수장이 다시 점검하지 않아도 항상 깔끔하게 일이 잘 처리되어 있어서 간수장도 편했고 옥에 어려운 일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장도 또 감옥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꿈과 관련돼서 요셉을 아는 바로가 그 흉년과 풍년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죠.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잘 그것을 관리하고 보관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잘 풀어서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베풀었고요. 또 그것을 팔아서 바로와 나라에 큰 이득을 만겨주었습니다. 요셉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와 애굽이 복을 받게 됐고요. 백성들이 그 기근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난 요셉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셨던 것은 한결같음이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늘 한결같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의 신실한 종인 요셉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통해서 그 속해 있는 공동체와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종이 저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요셉에게 통해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도 죄수 같지 않게 대접받고 살고요. 또 애굽에서는 총리로 발탁되는 영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한결같은 신앙과 삶을 보시고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아야 되고 고난받지 않아야 될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쏟아부으셨고 요셉을 인정받게 하시고 높임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요셉은 인정받고 높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인생의 단면인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던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애굽에서 만났습니다. 보복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는 막 두려움이 찾아오죠. 요셉에게 우리가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내가 13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 고생은 정말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원망 없고 형들을 보복할 마음도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제가 형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조카들까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문에도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요셉은 그렇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임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 중에 한 가지는 한결같음이었는데요. 또 한 가지 요셉이 죽기 전에 형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나오는데 이런 유언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내용이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그 약속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여기서 주구장창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출애굽하는 날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다가 내 해골을, 내 유골을 거기 묻어 주십시오. 이것이 요셉의 유언입니다.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셨겠습니까? 그 믿음을 붙들고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가진 요셉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너는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인정받고 살아야 되고 너는 높임받고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요셉이 축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임받는 새로운 인생을 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통로 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존귀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또 삶 속에서의 한결같은 모습들을 준비하며 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우리의 이 아름다운 인생을 축복의 통로의 인생으로 만드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누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 때문에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만끽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 이런 당당한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교제하는 많은 지인들, 믿지 않는 지인들을 보면서도요, 때로는 또 친한 사람들을 보면서요,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귀한 복을 맛볼 수 있다. 너희들 나 만난 것 복으로 알아라. 이런 좀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것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나누라고 엄청나게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인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야만이, 챙기고 있어야 되만이, 어디에 위탁해야만이 그게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한결같은 삶을 보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아도 기쁘지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인생 또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소망 꼭 가지시고요, 믿음과 한결같은가 아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공동체에 흘려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또 소망하며 사신다면 살맛나는 인생 될 것입니다. 인정받는 인생 될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전의 인생을 꿈꾸시며 축복의 통로의 인생을 꿈꾸시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